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헛하나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요,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안 꼽는 찐빵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제일 적합한 게 방전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충전되어 있을 때는 정말로 유용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행함 없는 믿음이, 이 능력 없는 그 믿음이 방전된 핸드폰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잘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남들처럼 삽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슬픈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산다는 것은 남들을 따르고 남들을 쫓는 삶이기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두 종류의 믿음을 얘기해요. 15절에서 17절에서는요, 첫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는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18, 19절에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18,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8,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에서 이 말이 나오죠. 너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귀신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귀신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귀신이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행함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믿음은 보여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뭐하는 척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외식하는 행동이었죠. 또 다른 면에서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를 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감정이 이끄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하셨어요. 남편들이 그걸 못하니까요.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존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안 되니까요. 사랑엔 두 종류가 있는데 내 마음이 가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의지가 이끄는 사랑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시는 사랑이더라고요. 때로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나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파트인 20절에서 26절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예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가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와 인정함을 받은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인 행위로 그 믿음이 평가받은 사람들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서 믿음하고 행함은 함께 일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숙된다,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할 때만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이고 미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영암교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공통점을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바쳤고,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어서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렇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구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고,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돈으로만 평가한다면 아마 희비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삶을 좀 평가해 봤거든요. 돈으로. 98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20년 선교단체에서 일했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전세금 2천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100만 원씩 모았더라고요. 만약에 재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평가할 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은 헛된 삶이고 인생을 낭비한 삶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어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하나는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머지 하나는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분리됐을 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있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26절에 영혼 없는 법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얼어 죽는 신앙이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